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269장입니다. 주님의 보혈. 찬송가 메시지가 가지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69장입니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모시 마나다라 빵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미예수 272장입니다. 세상 나그네히 나의 마음이 원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성질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 안고 나의 죄 짓고 영원토록 감사로 널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의 기쁨 넘치네. 나의 나의 생명 저 성질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다음 찬미에서 31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바람이 앞길 와도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신 바람 앞길 가려도 주의 이 길은 고난이지 이 길은 생명이지 나는 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김용찬 장로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하고 나비로 나타나 울기가 힘쓰면 큰 못 넘었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보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사랑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26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해 참짓고 넓고 구원하는 것이 다 찬송할
주 예수를 기쁘하는 놀라운 거론해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할렐루야. 찬송가 269장 부르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자목한 십자가에 저 달로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기도로 참성하노니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보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일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공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에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는 거침없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추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영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아야 받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은혜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전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 또한 은혜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깨달음과 또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옛사람과 새사람이 경계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고 싶지만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우리는 늘 주님은 주변으로 밀어내고 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더욱 죄스럽고 더욱 죄스럽게 저희들 가슴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다가도 정작 새 속의 물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화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또한 품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에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악한 정사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완악하고 비록 옥토밭이 아닌 돌짝밭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종 사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열매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투자할 만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의 아들들과 또한 국내로 학업과 치우러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와 또 기도의 의로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대적 약점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장수와 인간의 불로장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놓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또 신비주의를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 사술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바벨탑을 왜 쌌습니까? 홍수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로 인하여 떼죽음 당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대들어야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눈부시게 학문이 발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전에 찾아올 수 없었던 프로슈머, 융합. 이제는 프로슈머로 부족해가 슈퍼 프로슈머 그럽니다. 초융합. 모든 것에 융합이 일어납니다. 사상의 융합이 일어나고 한국말의 융합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문화와 인종 간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지금 화폐의 융합은요 상당히 진척됐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총합적인 기술의 진보를 통해 갖고 일어나요. 국가 간의 경계가 있지만 앞으로 경계가 모호해질 겁니다.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융합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장수, 죽음을 증오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새벽에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 중에 네 바퀴가 있고
영화로운 그룹들이 바퀴 안에 있고, 네 그룹이죠. 그리고 그 그룹 안에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걸 보고서 이제 저 신비현상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면 이게 우주선이다. 하나님이 아주 진보되어져서 죽음을 정복하는 우주인이고 우리에게 그 발전된 지식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다. 앞으로 우리도 이 지식이 발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 인격이 고양되고 나면 우주인처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죽음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뭐 불교가 됐든 무속정제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어져가 해탈의 고리를 끊고 다음 생애를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신성과 도사가 되어져갖고 죽음이 없는 뭐 방장산, 영주산, 복례산에 가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양자장 최상위에 올라가면 하늘에 닿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위에는 그 복숭아밭이 있고 무릉도원입니다. 복숭아밭이 있고 그 복숭아 하나만 먹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다 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요. 사람의 생명을 복제하는 시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를 복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죠. 뭐든지 창조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없으니까 비슷해지는데 끝은 이게 복제입니다. 비교적 유전자가 간단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유전자인 저는 식물 같은 건요. 오래전부터 복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를 복제하고 원숭이를 복제할 때까지 나아갔죠. 이 오랑우탄도 복제를 합니다. 성성이 중에 성성이라고 그러죠. 그 유인원 중에서 사람의 말을 가장 잘 흉내내는 것이 오랑우탄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말입니다. 뭐 그런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만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애쓰는 거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철학의 궁극적인 노래가 뭡니까? 저는 죽음이에요. 철학의 궁극적인 노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학문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놓으니까 그 붙들고 끙끙 예를 써대는 겁니다. 시험 시간에 보면 답안지를 못 쓰고 말입니다. 끙끙대는 애들이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기쁜 학문을 성취를 이루고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사회적 지위를 입고 가지고 그리고 재물과 부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전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학문을 발전시켜가지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로차일드 가문에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의 33%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그 로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에서 만든 코인이 이제 내년에 등장합니다. 아마 상당한 파워를 일으킬 거예요. 또 소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뭐 그럼 전 세계 금의 30%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육신을 위한 것이죠. 영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을 초월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계속하게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중도 나오고 뭐 이 부처도 나오고 말이야 도사도 나오고 신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 과연 그래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영생의 고리, 해탈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간 중이 있냐고요. 그런 불교인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로가 그럴 뿐입니다. 사람이 불교의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정점에 올라서는데 그 부처입니다. 부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리 중들 보십시오. 저리만 나오면 다 보살입니다. 보살님. 합장하면서 인사합니다. 불교 조리 자체가 불교에서 신빙성이 없는 거죠. 다 가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발버둥을 치고 그
자기도 잘 몰라요. 죽음의 제한을 넘어서는 방법이 뭔지, 그 기술이 뭔지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천기누설 그래갖고요. 천기누설을 그냥 들어보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저 처음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한두 번 봤는데요. 무서운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 뭐 사주팔자를 보고 정성술, 접신, 예언, 혹은 사기꾼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통일성이 뭡니까? 가짜라. 이 진실과 진짜와 변함이 없는 불변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절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에 기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에 기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인위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그 신앙의 체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성전적인 신앙, 야훼 신앙에는 여호와 신앙에는 가시적 요소가 없어요. 이걸 최대한으로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성결하신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의식들입니다. 이게 제사제도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앙을 최대한 가시적으로 그 신앙의 성기를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면서 최대한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적 수단화 시키는 순간 변질됩니다. 이제로 입으십시오. 만민승려교회요. 나는 성년이다. 그 정부 안에도 있고 달 안에도 있고 해 아래도 있는, 해 아래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내 눈치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얼마나 걱정합니까? 자, 이게 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죠. 그럼 집에 가서 전구를 켰는데 이재로이가 전구 안에 들어있다. 뭘 보려고요? 무섭지도 않죠. 근데 그게 매료돼요. 지선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 가운데 던지실 겁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가시적 신앙의 수단을 자꾸 찾아가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말을 같이 섬기는 거죠. 율법을 따르면서 권력을 같이 휘두르는 겁니다. 휘두를만 하니까요. 뭐 재미있잖아요. 지금 2007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죠. 천주교에서도 심심찮게 이단이 나오더군요. 보니까 천주교 이단 이야기입니다. 나주 성당에 윤율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내에서 가짜 기적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사이비로 규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인도네시아 발리 룩댕이에 가가지고 그가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이 사원에 드나들면서 사원 앞에 있는 이 거룩한 샘이 있어요. 거룩한 샘. 돌로 만들어 거기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건강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아직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두 한 사람만 얼굴을 씻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걸 바꾸지도 않아요. 그냥 개수가 더 붓기만 하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뭐 요즘은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들이 시력이 약하거나 약시나 아니면 소경이 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성수를 보고 기도해 줬는데 시력이 되찾았다. 막 인도네시아도 깜짝 놀랐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겠다. 그걸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약시였습니다. 약시. 원래 성전을 드나들다가 자라난 아이들이니까 약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성수를 보고 기도해주고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었는데 나았다 그랬더니 시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게 한국 천주교에 보고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부들이 인도네시아까지 가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나주 성당이에요. 나주 성당뿐만 아닙니다. 이 윤율리아에 가가지고 이 막 치성을 들고 절하는 성모사 있잖아요. 그 성모사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치성을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요, 성혈, 피, 성모의 피와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걸 전부 다 찍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전부 조작이었어요. 가짜였습니다. 천주교가 사이비로 규정했다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요,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 나왔다 그러면 개신교죠. 다른 거 뭐 카피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진리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이
원리를, 이 도리를, 이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다니니까요. 개신교에는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적법한 방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뭐가 적법한 방법입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경 말씀에 붙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외에 적법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마귀의 법이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요즘도 세간을 어지럽히고 있는 어떤 그 정치인의 사건들 보십시오. 전부 돈이죠. 수백억, 수천억이 걸려있는 그런 돈이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갈퀴처럼 만들어갖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잖아요. 18, 11편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하라는 얘기죠. 큰 소리를 하면 입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구 어느 교회 갔더니요. 전에 노회가 지방 노회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갔었는데 그때 대구 쪽에서 노회가 모여가지고 뭐 새벽 예배 가까운 데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는 통성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사님과 성도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하는데 막 떨려요. 오르내리고 길고 짧고 뭐 그런 교회도 있었대요. 그럼 어쨌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요. 마음이 절박하면은 그냥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안 나오는 기도를 하더라도 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해져가지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지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현실 세계에서 체험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예수 믿어온 분들인데도 막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막 벌벌 떱니다. 사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면 좀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야야 기도가 더 쉬운 게 어딨냐?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뭐 건강이 필요하니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하다가 병 나는 사람 많니? 오히려 기도하다가 병도 났는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쉬운 기도를 너는 왜 안 하니?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기도가 어려워요. 쉬운 기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 행위거든요. 영적인 행동, 영적인 행위인데 이건요 육신을 치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몸이 피곤한데요. 밥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습니까? 막 배가 쫄아붙는데요. 배창자가 막 등에가 붙었다 그러잖아요. 배가죽이 등에가 붙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막 나는 지금 내 창자 속에서 회축이 밥 달라고 난리다. 기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눈에 안 뵈니까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뵈니까. 그럼 중이나 됐든 무당이나 됐든 점쟁이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전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점집에 가도 그렇죠. 무당집에 가도 그렇죠. 절간에 가도 그렇죠. 뭐 사천왕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수많은 크고 작은 부처들을 갖다 놓고 다 진열을 해놓고 말입니다. 막 이런 저런 무서운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진열을 하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붙여놓고 말이죠. 무당 집에 가보셨습니까? 설왕당 가보셨습니까? 저는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란한 색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안 붙여본 데가 없습니다. 무당이 됐든 점쟁이가 됐든 그 집에 가보면 호랑이 타고 있는 산신령 없는 데가 없고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눈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일단 압도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비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눈으로 보고 그걸 매개로 나를 섬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방식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더라도 익숙한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늘 나오는 사람도요, 한 3, 4일만 안 나오면 머쓱해져요. 기도를 잘 하던 사람들 기도를 며칠만 쉬어도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다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중이나 절에 가서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더라도 막 대환영을 하고 뭐 치성 드리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니까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뭐 점쟁이가 됐든 무당이 됐든 또 중이 됐든지 간에 도사가 됐든 신선이 됐든 성결과 거룩을 따지는 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점쟁이가 너 죄 많았으니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 점쟁이 보셨어요? 너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신이 임하질 않아가지고 신이 지키질 않아가지고 무당을 못하겠다 구설을 못하겠다 그런 무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한통속입니다. 마귀의 힘을 덧입고 마귀의 능력을 덧입고 마귀의 권세에 붙들린 한통속입니다. 근데 죄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진지합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기도 자체가 의롭고 어려운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77편을 보면 의로운 내 입술에서 드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의로운 내 입술, 의로운 내 기도. 다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단속하면 살아야 됩니다. 입도 단속하고 사람도 단속하고 모든 걸 다 단속해야 돼요. 기도를 몰입 안 되면 또 문제입니다. 몰입돼야 하니까 정신적 각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표법을 쓰는 겁니다. 구약에 보더라도요.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쭉 읽어왔습니다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선지자를 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죠. 하나님 보낸 사람을 거역하는 거예요. 더불어 에스겔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 예언,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신 거짓 선지자, 그들이 전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정죄라고 했어요. 정죄. 거짓 계시라고도 안 했어요. 거짓 예언이라고 안 했어요. 정죄라고 했어요. 정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보내셨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약의 말씀들과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 몸, 그 인격, 그 영성을 가지고 와서 부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절박하고 급한 기도가 아니면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입을 함부로 놀린 거 용서해 주시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원사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엮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아무리 금식을 40일만 해주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헌신이 기도 속에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학습하고 연구하고 말입니다. 이거 누구 도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준다고 해서 그 공로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자버려요.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에 품앗이 할 수 있어요. 그냥 품앗입니다. 기도에 덩굴을 짜는 거죠. 기도에 그물망을 짜는 거죠. 기도 부탁하고 나는 쉬는 게 아닙니다. 연대하는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강력하죠. 내 헌신이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하면 기도가 100%인데 10명이 하면 기도가 1000%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목사의 설교 준비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 박주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설교 자리 준비해주고 설교 틀을 짜주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 스타일로만 꾸미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이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말입니다. 팩스로 받아요.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 목사가 그걸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딱 드립니다. 근데 박주정 목사님 설교를 한국 사람은 듣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도 듣거든, 미국의 한인들도요. 주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언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가 똑같네?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은요. IT 분야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카피하면 당장 들통나거든요. 인공지능을 검색하면 금방 드러나요. 저도 챗GPT 사용할 줄 알아요. 챗GPT 4.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고되어 있습니다. 옛날 3.0하고 엄청 다릅니다. 설교 준비는 챗GPT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아날로그로 설교 자료를 정리하고 이걸 다시 타자를 하고 그리고 오는 거 다시 읽어보고 여기에 내가 독서한 내용을 더 넣고 주석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살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 원고를 써내려 갑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대신해 주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 5장 16절 본문에 나오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이 의로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의로움이에요. 영적 의로움입니다. 첫 번째 의로움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마귀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통입니다. 마귀와 통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지성기도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대웅전에 가가지고 빌고 말입니다.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막 1000배, 2000배, 3000배 하면서 하는 기도 보십시오. 막 이마에서 땀이 쫙쫙 떨어집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고 절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경을 외워야 돼요. 불경을 외우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쫓아가요. 이 사람들 열정이요. 새벽에 지성기도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요. 영하막 5도, 6도, 10도 내려가 추운 겨울에도 말입니다. 찬물로 머리 감고, 찬물로 세수하고, 하얀 속옷 입고, 바닥 끝들이 서가지고 지성 드리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잠옷 입고 하지 말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물 세수라도 하고요. 옷 좀 갈아입으시고, 예배 청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그러십니다. 아들아. 또 구약 성경에서 아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외경에 속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종입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이나 종이나 노예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이게 우리가 기도할 영적인 담대함이고 근거입니다. 다음에 이 의로움은 둘째로요, 삶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16절에 나오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의로움. 그 삶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 또 뭐도 그칩니까? 비만 그칩니까? 이스라엘 그쳐요. 이스라엘. 예레미야도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시대의 선지자들, 깨어있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은 선지자들 그 말씀을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못 믿었습니다. 그 유대 나옵니까? 열왕기하 18장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 그게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제3년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이 사람도 다 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를 주셔요. 그러나 이사야가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굴복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6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듭석듭석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데 말씀의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삶이 그렇게 의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완벽한 굴복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의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로움이 그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겠지만 말씀에 대한 굴복은 못해요. 몇 시간에도 몰입을 못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2분 30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도에 몰입이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 자체가 쉬워. 삶에 의로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시편 1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소서 나의 부르심이 주어야 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온 힘을 다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세 가지를 썼죠. 진실과 전심과 선함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떳떳했던 거죠. 죄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부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매를 만든 걸 보면 죄가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깨끗한 입술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의로움의 세 번째는요. 기도 자체가 의로워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다 의로운데 기도의 내용만 의롭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상대를 저주하는 기도요.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남해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드렸죠. 그 목사님은 주일마다 말이죠. 동네 깡패들이 무단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일 예배만 시작되어지면 막 오토바이 두세 대를 그 교회 문 앞에 갖다 놓고 막 훅가시를 넣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 꼬무리를 갖다가 교회 쪽으로 해놓고요. 그게 시끄럽죠. 매연 들어오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단과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안 그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휘둘리는 사람들이니까 무단이 하나님이 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벌을 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며칠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칠 지난 다음부터 마음이 꽉 닫히는 겁니다.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요. 일단 감동이 사라졌거든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깜빡해지는데요. 사소한 일로 신경질과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며칠만 저주기도를 했을 뿐인데 자기 마음은 마귀에 꽉 잡혀가지고 이걸 풀어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거든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완악해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도 의롭고 기도도 의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의로운 기도를 하잖아요. 일천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해요. 이 하나님 앞에 맞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핏방울이 땀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외치고 부르짖으시는데 뭘 구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기도는 의로운 삶에서 나옵니다. 거짓말쟁이가 지금 보십시오. 온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 정치적 사기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적과 사범의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11가지 혐의가 더 된다고 합니다. 여성 필력이 화려했다고 보니까. 김무선 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기친 것도 있고요.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미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난 죄가 없다.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번에 6명인가 7명이나 자살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막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들도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뒤를 추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거대한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역사와 정치의 열쇠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기도도 새롭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주한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기도로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진실과 전심과 선함.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 세 가지를 주십시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절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세계를 보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문제요. 누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전쟁 문제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만약에 푸틴이 잠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술적 핵 하나 터뜨려놓으면 온 세계는 3차 대전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란을 보십시오. 그 180발 이스라엘 미사일 쏴대고 나서요. 이란의 수뇌부가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란이 그 일 때문에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동됐잖아요. 헤즈볼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수뇌부들요. 정치를 이끌어가는 수뇌부가 두 수뇌부가 있거든요. 한 사람 내놓고 다 죽었어요. 이란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해도 못해요, 지금요. 그럼 이스라엘이 옳은 짓을 하느냐? 아니죠. 거의 100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뭐 전쟁과 관련되지 군인들이 죽었다 그러면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민간인이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가 뭡니까?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피값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고 시간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뜸을 들이셔야 돼요. 밥도 그렇잖아요. 뜸 들기 전에 먹으면 맛없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뜸이 들어야 맛있어요. 김장도 해놓고 숨이 죽을 때까지 한 소끔 기다려야죠. 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끓여놓고 펄펄펄펄 끓는 것보다는요. 약간 뜸을 들이고 좀 펄펄 끓는 게 좀 잦아들었을 때 그때 먹어야 제맛이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숙성해야 됩니다. 기도답게 되려면. 그래서 기도하러 엎드려갖고 5분 만에 일어나고 10분 만에 일어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좀 진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음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십시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농경사회에서도 정보로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디지털 시대에도요. 돼지장기를 달고 다니는 앞으로 올 바이오 시대에도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인생이 성공하시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성 기도합시다. 자기가 가장 절박한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이 민족의 모든 추악한 문제들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정치가 바로 잡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속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저희들이지만 죄를 근절히 여기시고 이런 죄를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제한을 넘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힘을 다하여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세의 약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을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움을 주시고 성령의 연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창대케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로워지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믿어야 할 사람들, 훈련받아야 할 사람들, 죄를 저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세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며 나라의 경제의 빈간을 흔들어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정치인들은 일선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의롭게 세우시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청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로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의로움을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의 입술로, 깨끗한 입술로, 성결한 입술로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끗한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신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셔서 온 역사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을 먼저 살리고 구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들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나와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전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몸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사랑받으리모 내 생명 다하면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식힘을 받고 의로워진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심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범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풍성한 물질로 남을 도우며 베풀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다 강건하게 하시고 구멍 뚫린 전대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표어는 주 안에서 성숙하라고요. 성부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훈련받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로 온전케 하여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여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외우기 쉽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저 복기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교회를 못 정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불교권은 좀 낫습니다. 회교권은 중국과 회교권은 전 세계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선교와 마찬가지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에 목사님들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양 중이나 투병 중인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가 몹시 혼란스럽죠. 국가적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의로운 입술로 의로운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